가정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가정은 마음을 기쁘게 하는 속삭임이 있는 곳입니다. 가정은 우리를 만나주고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은 누구의 작품일까요?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7일째 되는 날 안식을 취하셨습니다. 그 이후에도 하나님의 창조가 계속된 것을 알고 계십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창조는 2개의 기관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복된 존재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6일의 창조를 그친 이후에도 가정과 교회라는 2개의 기관을 창조하십니다. 교회의 창조는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절이 교회의 생일날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정의 창조는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아담이라는 남자만을 창조하셨지요. 그리고 혼자였던 아담에게 돕는 배필이 필요해서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중매자인가 되어 주셔서 여자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소개시켜 주었지요. 여자를 본 아담은 최고의 탄살을 바랍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최초의 가정의 탄생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가정의 탄생의 과정을 보게 되면 가정은 하나님의 작품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이들에게 복을 주어 에덴 동산과 같은 가정,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가정을 이루어주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이 최초의 가정에는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가정을 따릅니다. 거룩한 가정.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거룩한 가정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거룩이란 단어를 말할 때 사람들은 고리타분하고 딱딱하고 엄격하다, 그렇게 오해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것은요, 거룩을 흉내냈기 때문에 나타난 모습입니다. 거룩을 흉내내기만 하면은요, 고리타분하고 딱딱하고 엄격합니다. 하지만 이 거룩은요, 사람이 흉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은 오로지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가정이란 뭡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 할 때만 이루어지는 가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과 같은 가정이 될 수 있고, 사랑과 위로와 은혜가 넘치는 가정이 될 수 있으며, 기쁨과 평화가 넘치는 가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인지 이 세상에서 천국과 가장 흡사한 곳이 어디인가라고 물어보면은 거룩한 가정이요, 행복한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세상에서 지옥과 가장 흡사한 곳이 어디입니까? 물어보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불행한 가정이 지옥과 가장 흡사한 가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흡사한 곳이라 할 수 있죠.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천국입니까? 아니면 지옥입니까? 저는 청년 사역을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청년들과 상담할 기회를 갖게 되었는데요. 이 많은 청년들과 상담해 보면은 의외로 많은 청년들이 가정 안에서 지옥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마 제가 상담한 청년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닐 겁니다. 위로받아야 할 가정에서 오히려 상처를 받고, 사랑받아야 할 가정에서 오히려 미움을 받고, 이해받고 용납받아야 할 가정에서 오히려 소외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숨기는 가정뿐만 아니라 엮이는 가정도 많이 있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가정에서 상처를 받은 청년들의 반응이 어떤지 아십니까? 자신이 다음에 이룰 가정에 대해서도 왜곡된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본인들도 그것들을 인정합니다. 심지어 어떤 청년들은 아예 가정을 이루는 것을 포기합니다. 저는 싫습니다. 엄마와 아빠처럼 살기 싫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가정에 대한 언론 보도를 보게 되면 가슴이 먹먹합니다. 폭력과 살인, 님이 아니라 남이 되어버리는 이혼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더 심각한 것은 항원 이혼이 더 늘어나고 있다는 추세라는 것, 심각한 일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이런 가정의 위기가 생기게 된 원인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가정,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가정이 되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미국 가정의 통계입니다. 하지만 의미 있는 통계라서 소개해드립니다. 하버드 대학의 피트리 소로킨 박사의 조사에 따르면은 미국인의 결혼 25건 중에 한 건이 이혼으로 끝난답니다. 25 그 가정이 결혼하게 되면 한 건이 어떻게 해요? 이혼으로 끝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부부가 모두 그리스도인이고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있는 경우에는 1015건의 결혼 중에 단 한 건이 이혼에 그치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모두 그리스도인이고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통계가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말씀을 읽고 기도한다고 실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말씀과 기도가 있는 가정에는 시련이 다가와도 그것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오히려 극복하고 위기가 어떻게 돼요? 기회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한 결혼하기 원하십니까? 행복한 가정에 이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결혼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생활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이를 위한 첫 시작은 뭡니까? 청년들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신랑 신부가 모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청년 중에는 성교 결혼을 하려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과 결혼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겠다. 예, 아주 훌륭한 생각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예, 훌륭한 생각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사람과 결혼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내 감정이 저 사람을 너무 좋아하니까 결혼하겠다는 그 마음의 표현일 뿐입니다. 정말로 저 사람을 전도해서 믿게 하기 싶으시면 차라리 신실한 그리스도인과 결혼해서 전도하면 더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이 중에는 서로 믿지 않고 결혼해가지고 믿음생 하신 분도 계실 거고, 또는 홀로 믿고 있다가 오랫동안 십자가 시련을 통과한 이후에 이제는 행복하게도 함께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는 것이 더 나은 것인지.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이왕이면 믿는 사람과 결혼하라,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가정의 시작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행복한 결혼과 행복한 가정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혹시 불신 예인이 있습니까? 도저히 이 사람과 못 헤어지겠습니까? 예, 저를 데려가십시오. 저와 함께 목숨을 걸고 전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게 할 일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제가 마음에 안 들면 신용민 목사님 모셔가십시오. 기름이 가득 차 있는 등잔이 있습니다. 이 등잔을 밝히기 위해서 성령불을 등잔의 심지에 붙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등잔의 심지에 불이 붙게 되면 성냥불은 어떻게 합니까? 금방 꺼져버립니다. 그러나 등잔의 불은 어떻습니까? 성냥불은 꺼져도 등잔의 불은 계속해서 타오릅니다. 성냥불로 등잔에 불을 붙였지만은 성냥불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성냥불로 붙여진 등잔의 불은 계속해서 타오릅니다. 뭘 의미하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아하는 감정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좋아하는 감정이 사랑의 등잔에 불을 붙여준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좋아하는 감정은요, 성냥불처럼 금방 꺼져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서로를 향한 설레는 감정, 결혼하고 얼마나 가던가요? 손만 잡아도 설레는 감정, 유효기간이 결혼하고서 얼마 가던가요? 권사님 6개월 가신답니다. 그래도 한 1년까지는 넉넉하게 쳐드리겠습니다만은 1년 뒤에 손을 잡아도 이 손이 내 손인가, 내 손이 그 손인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사람들이 이해 못하겠지만은 결혼하면 막상 그렇습니다. 이 좋아하는 감정, 서로를 향한 설레는 감정의 유효기간이 길어봤자 1년도 안 됩니다. 하지만 좋아하는 감정이 꺼졌다고 사랑이 꺼진 것이라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사랑의 등잔에서는 더 크고 심한 사랑이 계속 타오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좋아해서 결혼합니다. 그리고 결혼해서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의 완성이 결혼이 아닙니다. 사랑의 시작이 결혼입니다. 헬라어는 에로스, 필레오, 아가페라는 단어들로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좋아해서 결혼하기 위해 필요한 사랑은 바로 에로스입니다. 나는 당신에게서 강한 이성의 매력을 느낍니다. 나는 그 매력을 내가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에로스 사랑인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선시하는 좋아하는 감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에로스가 바로 사랑의 등잔에 불을 붙이는 성냥불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에로스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근데 이 오래가지 않는 이 에로스에 집착하는 사람은 결혼하고 나서도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 심지어 10년이 지나고 나서도 이런 말을 합니다. 아내에 대한 나의 감정이 전과 다르네요. 과거의 감정이 사라졌어요. 설레지가 않아요. 나는 그녀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 맞지 않는 상대와 결혼한 것 같습니다. 10년이 지나고 그 소리를 하는 거예요. 속이 터지죠. 이런 사람들이 에로스의 사랑을 찾아 불륜이라는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겨우 성냥불만 꺼졌을 뿐입니다. 이제 사랑의 등잔에서 타오르는 사랑의 불꽃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오늘 예배드리고 결혼한 대다수의 부부들이 해야 될 사랑이 바로 에로스의 사랑을 넘어서는 사랑의 등잔에 계속해서 불을 타오르게 하는 이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결혼해서 사랑하기 위해 필요한 사랑은 바로 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사랑. 이 사랑을 부부 사이에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사랑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오직 상대방의 유익을 위하여 존재하는 사랑이라 할 수 있지요. 우리의 결혼 생활이 무너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전에 집사님 부부가 결혼 생활 25주년에서 그 음식을 대접했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뭐라 이야기했습니까? 기적입니다. 자, 함께 결혼하신 분만 같이 한번 따라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거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저는요 다른 걸로 존경하지 않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분들은 다른 걸로 존경하는 게 아니라 결혼 생활을 그렇게 끌고 가시는 분들에게 정말 존경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까?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사랑이 가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냐? 아가페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의 말씀은 결혼을 통해서 이루어진 남편과 아내가 평생토록 사랑하며 살 수 있는 비결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방법,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방법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다시 말하면 아가페 사랑의 방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역시 이것도 따라합니다. 남자는 자존심에 살고 여자는 사랑으로 산다. 이게 그냥 사람들이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도 부부관계를 다룬 베드로전서 3장이나 골로새서 3장 그리고 오늘 우리가 봉독한 에베소서 5장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3절의 말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33절 시작.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22절에 있습니다. 함께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자, 남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25절에 있습니다. 함께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오늘 이 말씀에는 거룩한 가정을 세우는 아가페 사랑의 방법이 담겨 있습니다. 이 방법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쉽게 결혼 산수를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딱 두 가지를 알려드릴 겁니다. 먼저 첫 번째 결혼 산수입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2 빼기 1은 1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다시 시작. 2 빼기 1은 1입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두 사람이 만났는데 한 사람이 자기를 포기할 때 두 사람이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이제 이 결혼산수 의미 아시겠죠? 두 사람이 만났지만 한 사람이 자기를 포기하면 뭐가 된다고요? 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자, 누가 포기해야 됩니까? 너가 포기해야 돼. 그게 아니라 누가 포기해야 돼요? 내가 포기해야 됩니다. 연애는 나 좋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결혼은 다릅니다. 결혼은 나 좋아하려고 하면 문제가 생기죠. 결혼은 너 좋아하려고 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연애를 할 때 나 좋기 위해서 서로 즐거웠습니다. 하지만 결혼식장에 들어가셨을 때는 마음을 바꾸셔야 됩니다. 이제 나는 결혼식과 동시에 너 좋아하기 위해서, 너를 위해서 내가 삶을 살겠다는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결단으로 가정을 이루신 겁니다. 너의 행복을 위해 나를 포기하는 것이 결혼의 의미입니다. 22절에 나와 있는 아내들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 위해서는 나를 포기해야 가능하지 않습니까? 내 자존심을 포기해야 남편의 자존심을 세워줄 수가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 내 자존심을 내세우려고 합니까? 25절에 나와 있는 남편들이 자기의 아내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나를 포기해야 가능합니다. 남편들이요, 내 생명을 바치는 사랑을 아내들에게 하셔야 됩니다. 이처럼 거룩한 가정의 남편과 아내는 먼저 나를 포기해야 하는 자기 희생과 헌신의 사랑을 해야 하죠. 우리나라 가정의 위기는 날로 높아지고 있고요, 심각할 정도까지 되고 있습니다. 신경 전문가 전문의 김병호 박사는 우리나라 가정의 위기가 이렇게 급증하는 이유를 남녀 간의 가치관의 차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평등주의적 시각으로 가정을 꾸려가려고 하는데 반면에 남편은 뭡니까? 여전히 가부장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서 어떻게 해요? 결국 충돌하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많은 부부들이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기보다도 자기 주장을 앞세우며 가정의 주도권을 잡으려고 다투기에 가정의 위기가 오는 거라는 거죠. 결혼은 얻는 것이 아니라 잃는 것입니다. 완전한 사람을 10으로 표현하자면은 10과 10이 만납니다. 그래서 결혼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남자라는 10과 여자는 10이 만나서 결혼합니다. 자, 두 사람이 만나면 뭐가 돼야 됩니까? 20이 돼야 되죠. 하지만 오늘 결혼 산수는 뭐라 되어 있습니까? 10과 10이 만나면 뭐가 돼야 됩니까? 결혼하게 되면 10이 돼야 됩니다. 결혼을 할 때 남자는 여자가 원하는 오를 버려야 되고 여자 또한 남자가 원하는 오를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비로소 부부는 일심동체를 할 수 있고 완전한 10이라는 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거룩한 가정을 이루는 아가페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 자신을 포기해야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먼저 자신을 포기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기 위해서 먼저 나를 포기하는 자기 희생과 헌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편을 존경하기 위해서 나의 권리를 포기하십시다. 아내를 사랑하기 위해서 나의 권리를 포기하십시다. 아멘들 안 하시죠? 다시 합니다. 남편을 존경하기 위해서 나의 권리를 포기합시다. 남자들이 아멘 할 건 아니죠. 그 다음 남자분들, 아내를 사랑하기 위해서 나의 권리를 포기하기 원합니다. 오늘 시간이 가도 오늘 결혼 서약처럼 해야 되겠네요. 자, 여자분들 지금부터 다시 서약합니다. 남편분들 잘 들으십시오. 아내들이여, 남편을 존경하기 위해 나의 권리를 포기하시길 바랍니다. 잘 들으셨습니까? 자, 여자분들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남편들이여, 아내를 사랑하기 위해 나의 권리를 포기하시길 바랍니다. 여자분들 잘 들으셨습니까? 예, 부족합니까? 자매들이여, 먼저 남편을 머리로 인정하고 존경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남편에게서 사랑의 면류관을 받을 것입니다. 유태인 어머니가 결혼을 앞둔 딸에게 보내는 편지가 있는데요, 그것을 소개할까 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남편을 왕처럼 섬긴다면 너는 요왕이 될 것이다. 만약 남편을 돈이라 벌어오른 하인으로 여긴다면 너도 하녀가 될 뿐이다. 내가 지나친 자존심과 고집으로 남편을 무시하면 그는 폭력으로 너를 다스릴 것이다. 만일 남편의 친구나 가족이 방문하거든
밝은 표정으로 정성껏 대접하라. 그러면 남편이 너를 소중한 보석으로 여길 것이다. 항상 가정에 마음을 두고 남편을 공경하라. 그러면 그가 내 머리에 영광의 관을 씌워줄 것이다. 형제분들이여, 먼저 아내를 사랑하고 인정하며 인격적으로 존중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아내에게 존경을 받을 것입니다. 창세기 2장 말씀에 인류 최초의 프로포즈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여자를 이끌어오자 아담이 그 여자에게 프로포즈를 하고 있는데 그 말이 뭡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이 기가 막힌 사랑의 고백을 통해서 최초의 결혼과 최초의 가정이 이루어진 겁니다. 프로포즈를 해서 기가 막힌 이벤트를 합니다. 정말 머리가 아픕니다. 왜요? 남이 하지 않는 프로포즈를 해야 됩니다. 프로포즈를 해서 준비했더니 준비한 반지를 삼켜버리는가 하면은 여러 가지 에피소드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이벤트를 한다고 해도 프로포즈의 백미는 사랑의 고백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아무리 자동차 뒤 트렁크를 열어서 풍선이 막 날아가도 결국 뭐라고 고백해야 됩니까? 사랑합니다. 나와 결혼해 주겠어요. 프로포즈의 백미는 바로 사랑의 고백이 있는 겁니다. 사랑을 고백하는 말을 통해서 결혼의 열매가 맺어진다면 사랑과 위로의 말을 통해서 행복한 가정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또한 은혜스럽고 성령 충만한 말을 통해서 거룩한 가정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담은 여자의 존재를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말을 했습니다. 얘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당신은 나에게 최고의 존재입니다. 나의 가장 소중한 당신이 바로 이브 당신입니다. 이 아담의 고백을 통해서 여자는 최고의 존재가 된 겁니다.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아내에게 말과 여러 방법을 통해서 사랑을 표현해 주시길 바랍니다. 남편의 고백을 통해 아내가 최고의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혀의 할례를 받으시고 우리 삶을 통해서 사랑을 마음껏 표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내를 향한 사랑의 표현은 나이가 들수록 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전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 큰무리교회 안에서 아내를 향한 사랑의 표현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이 그런 모습을 보고 정말 좋은 것을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은 배우자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해서 먼저 자기를 포기하고 존경하고 자기를 포기하고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해하고 용서해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십자가 사랑을 할 때 우리 가정에 거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 행복과 하늘 사랑과 하늘 위로 하늘 평안을 우리 가정에서 경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실은 오늘 이 설교를 이번 주간에 준비하면서 우리 큰무리교회 교우들이 어떻게 앉는가를 자세히 봤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한 집에 살고 있는 가족인 걸 알고 있는데 따로 앉으셔요. 그래서 우리 정호선 장로님은 그래도 꼬박 권사님 같이 앉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야, 그래도 권사님하고 장로님은 그렇게 앉으시구나. 그래서 제가 한 분한테 여쭤봤어요. 혹시 이 강조 분위기가 남자 여자는 따로 앉는 분위기입니까? 그런 분위기인가요? 따로 앉게 되면 혹시 이게 문제가 생기는 일입니까? 근데 아니랍니다. 제가 용기를 갖고 말씀드리면 같이 앉으세요. 웬만하면. 예, 부부싸움을 하셔도 같이 앉으시길 바랍니다. 누가 압니까? 갑자기 손잡고 기도시켜가지고 또 은혜가 될지. 예, 되도록이면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같이 앉으십시오. 예, 따로 앉으시면 이유가 다 있겠죠.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되도록이면 부부끼리 같이 앉으셔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저도 특별한 일이 아니면은 무슨 일 있으면 아내 옆에 앉습니다. 같이. 예, 교인들에 보여드리는 겁니다. 예, 왜 그러냐면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가장 기초적인 교회는 바로 가정이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산수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산수입니다. 따라합니다. 1 더하기 1은 1입니다. 예, 1 더하기 1은 1입니다. 예, 오늘 봉독한 말씀에 나와 있는 거룩한 가정을 세우는 아가페 사랑의 두 번째 방법인데요.
결혼은 둘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2 빼기 1은 뭐라 되어 있습니까? 1이라고 했죠. 이 1을 읽는 방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로 읽을 수 있고 또는 외로움이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요즘 많은 부부들이 결혼해도 하나가 아니라 외로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왜요? 사람과 부딪히면 상처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사랑해서 결혼해도 서로 사람이기에 상처를 주고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상처가 하나를 혼자로 만들어서 행복이 아닌 외로움을 느끼게 한다는 겁니다. 상처받지 않는 결혼의 비결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봉독해 볼까요?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무슨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바로 남자와 여자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의미이죠. 둘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게 되면 그 둘은 하나님과 부딪히지 않고 먼저 누가 부딪히게 됩니까? 하나님과 부딪히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사람과 부딪히면 상처를 받는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요? 따라합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붙여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함께요. 사람과 부딪히면 상처를 받고 하나님과 부딪히면 은혜를 받는다.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부부라도 사람끼리 부딪히면 서로에게 상처만 생기죠. 먼저 하나님과 부딪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서로에게 배어져 나와 서로를 용납할 수 있게 되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서로를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어요. 내 힘으로 아가페 사랑 불가능합니다. 먼저 하나님과 부딪힐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아가페 사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봉독한 남편과 아내에 대한 말씀을 보게 되면 아내와 남편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22절을 보십시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뭐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라. 아내가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죽게 하듯 한 이 사랑법이 가능한 겁니다. 25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가능한 사랑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혼을 가장 잘 표현하는 산수는 1 더하기 1은 1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결혼 산수에서 1과 1을 더하기는 이 더하기가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한 사람과 한 사람 사이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으면 세상에서는요 2가 되어야 되지만 세상에서 불가능한 하나로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예수님의 십자가 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둘은 결코 떨어질 수 없는 하나가 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결코 사람이 나누지 못하게 됩니다. 아내와 남편 사이에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있을 때 부부를 주님이 지키시고 그 가정을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사람이 추구하는 행복, 내가 원하는 행복은 오래 가지도 못하고 결국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줄 뿐입니다. 결혼생활, 가정생활의 목표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 되시길 바랍니다. 2 빼기 1은 1입니다. 결혼생활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 안에서 남자와 여자로 만나 결혼하시고 배우자를 위해 나를 포기하는 십자가 사랑을 하시길 바랍니다. 1 더하기 1은 1입니다. 가정생활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 찬양이 항상 흘러넘치는 가정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설교가 부담으로 다가오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 부담이 거룩한 가정, 하나님 기뻐하신 가정을 이루고 싶은 거룩한 부담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5월 8일 온가족 예배가 큰 부담으로 다가오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가장 힘들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 가족 구원이거든요. 그 가족 구원을 위해서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큰무릎교회 교회 식구들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오셨으면 저희가 가족이 되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큰무릎교회 모든 가정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룩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힘들고 깨진 가정이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우리 거룩한 가정, 이 큰무리 교회에서 품고 그 아픔을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아픔은
정죄당하는 것이 아니라 아픔은 품어줘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 상대방의 아픔을 품어주는 귀한 사랑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홀로 신앙생활하는 내가 십자가 사랑하는 썩어지는 미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분들이 가장 기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가정이라는 아름다운 열매를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가정을 선물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큰무리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주신 가정의 선물이 감사가 되게 하시고 찬양이 되게 하시고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인 되는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셔서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바라보며 겸손하게 나아가는 주님 기쁘시게 하는 한 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더욱 사랑하고 더욱 배려하고 더욱 섬기고 더욱 용납해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의 상처를 깊이 안아주는 십자가 사랑을 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의 상처가 치유되는 하늘 위로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이 거룩한 가정이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양분되고 기도가 생수되어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풍성하고 형통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